민주주의 시대에서는요, 영토와 주권의 소유가 국민이지만 왕정 시대에는 전 국토와 전 국민이 왕의 소유입니다. 모두가 다 왕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정체성은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죄라고 하는 통치, 즉 자기 중심의 통치 속에 억눌려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만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은요, 겉모술수를 써서라도 귀인이 왕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왕되는 것을 막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중간기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나의 능력, 나의 계획, 나의 뜻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착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시달려요. 그리고 굴복하기도 해요. 그들의 속삭임에 편승하여 나도 나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전혀 느끼지 못하고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왕되심 바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그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서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엎드리십시오.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는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